감사합니다. 예.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지난주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80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다가 하루는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생활 습관을 몇 가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는 이 물에다가 레몬을 섞어서 물을 마시고, 또 이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을 바꾸면서 완전히 청년은 아니지만 아주 새롭게 이분이 육신적으로 거듭나셔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권사님의 삶의 전과 후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우리가요, 한다고 물론 사는 거죠. 강아지는 배부르고 산책을 또 해야 요즘에는 행복하다 그래요. 펫들도 오래 집에 가둬놓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된 이 존재들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내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예배도 언제 끝날까 하는 분들은 이미 제가 예언을 하지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이 예배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큰 기대감 가지고 나오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기도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야. 우리 어렸을 때요, 100%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100%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신학교에서 도리어 그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코리안 철치 프레이어처럼 주여 다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운동하는 경기장에 가보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다가, 그 바닷가에 지나가다가 야구장이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 아마 홈런을 친 것 같아요. 와 하고 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거하고 고함을 치는 거하고는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하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오늘 하루도 더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서빙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는 삶을 살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다니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7장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통을 주장했습니다.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통.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드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언급하여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과 신앙,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교와 신앙 차이가 뭘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신앙과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전통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전통도요, 좋은 의미에서는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주일 예배 전통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이 왜곡이 되어져 가고 전통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쓰임을 받는 전통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늘날도 우리가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전통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항상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사 선생님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야 이놈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오다니, 막 뭐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새 운동화를 벗고 뒤에 신장에 딱 놓으면 예배 1시간 동안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마 웃으신 분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 내 운동화 안 훔쳐가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요. 지금 신발을 벗으셨습니까? 신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 목사님 기타, 이 기타는 주일 예배요 금기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타 치면 모든 성도님들이 반대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기타를 친다 해가지고 금기사항했습니다. 지금도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된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압니다. 뭔지를 압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대한 목적 때문에 고민을 하진 않고,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눈물은 없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통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앙이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고 생명력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서구 교회의 몰락, 이제는 한국 교회의 몰락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통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는요,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유학 나올 때에 전도사 시절에 색깔 있는 와이셔츠 입고 설교했다가 어느 장로님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으셨다고. 제가 장로님께 정중히 사과를 하고 다음번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겠습니다 하고는 며칠 안 돼서 제가 유학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장로님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좋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는 예배 시간 내내 와이셔츠만 보였을 것 같아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못나고 부족한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와이셔츠 색깔 때문에 싸우고, 피아노가 여기 있었든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명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내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세요. 예배 묵도 시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벌써 예배를 시작한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보통 찬양을 1시간씩 합니다. 이분들은 정적이어가지고 찬양도 가만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지고 춤을 추고 박수치고 고함을 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회가 저렇게 예배드리면 아주 그냥 큰일 난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 립서비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력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복음의 능력,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들을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대한 이해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도 200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는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인가? 다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고백의 중요성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냐? 사회적인 존재요, 정치적인 동물이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고백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임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깁니까?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죄입니다. 내 행복, 내 기쁨, 내 재물, 내 인생, 내 삶. 왜 당신이 내 삶을 건드려? 이겁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므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맞다. 네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다. 왜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애를 써야 합니까? 틀린 대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아래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배웠지 그 의미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식 교육처럼 답은 다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데 물질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인생은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듯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셔야만 했고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잃어버린 참된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한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인간상이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것이 참된 인간상입니다. 어느 자리에까지 가셨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의 이유요,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절정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물질이 없을 때가 아니고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워집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내가 무의미한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에 비로소 살아나는 역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을 때에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답냐면요, 죽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고 멀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썩어질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죽을 때 참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교만이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요, 내 자랑, 내 교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앞에 우리 인간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야말로 이것은 비극이나 비참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시는 것이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사시는 것이 행복하세요? 여행도 해보시면 아시지만 여행도요, 힘듭니다. 여행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음식 많이 못 먹습니다. 과식하고 그러면 벌써 건강에 적신호가 오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존재임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연애를 하신다 생각하고 심장이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좀 훔쳐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감격이 없는 이유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종교로 전락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감격, 찬양의 감격,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찬양을 불러도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고, 1시간의 예배지만 이 1시간의 예배가 나에게는 천국과 같고, 사랑하는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10번 100번이라도 그 자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탄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배의 자리는 있고 찬양은 있고 기도는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얼마나 내게서 가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전통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생각해 보니까 내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용서하게 되고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DNA,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죠. DNA입니다. DNA. 교회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 없다고 물을 넣으면 차가 망가지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넣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 아빠 닮았네. 아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이 고백보다 더 영광스러운 고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DNA를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식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유는
하늘의 권세를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저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신령한 복들이 나의 복이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각종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 주님께서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면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지니셨던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왕의 권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왕의 권세를 지닌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면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내 따뜻한 마음을 통해 왕의 권세를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을 만나면 덕을 보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주고, 내가 좀 형편이 좋다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좀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가며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과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독이 든 말, 불평과 원망을 통해 정말로 우리의 영혼들을 서로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빠 엄마들이 왕의 권세를 가정에서 베풀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권세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앞에 서면 됩니다. 요즘 큐티며 묵상이며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 앞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가 말씀이 있으면 어둠의 권세 물러갑니다. 음부의 권세 물러갑니다. 죽음의 권세 물러갑니다. 아픔의 권세 물러갑니다.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살려야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은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사람 살려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 밴쿠버의 열방 가운데 우리가 파나마 선교를 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부족한 목양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집, 좋은 차, 내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네, 그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봉사, 헌금, 순종,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뜨겁게 반응하는,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